오늘은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있죠. 지난주나 그 전주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병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지난주는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온 사방에 다 퍼지게 됐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 헤로디아가 탐이 났던 것 같아요. 그 동생을 죽여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빼앗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그런 잘못된 일을 책망을 하자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스승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게 됐습니다. 그러자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요한은 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서는 이르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오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 메시아, 구원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들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물으라고 한 그대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오실 이가, 그 이가 바로 나다,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마침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사람들을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셨는데, 대답하시기를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곧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고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자신이 곧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을, 대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마지막 절 누가복음 27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은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구원자 되심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볼 때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은 이유는 몇 가지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먼저 그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를 따라서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헤롯 왕에 의해서 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는 비록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따라서 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는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불행한 일도 아니고 또 손해도 아니고 또 옳은 일임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신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고 확실하고 더욱 견고히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만이 구원자 되심을 알고 메시아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모든 면에서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고통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들을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서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풍요로운 땅에 이르게 되면 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될 것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 마음속에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풍요 속에 망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황망한 광야의 길을 아무 어려움 없이 다 지나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되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면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풍요를 쫓아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을 섬겼다가 결국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얻은 그 소출, 그것을 조공으로 바치는 종살이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예배당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기도원도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저도 저 청년 시절에 우리 청년들 이끌고 공휴일이면, 저는 강북에 살았기 때문에 수유리 그 뒤쪽 산 쪽으로 가면 영락 기도원이 있는데,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영락 기도원 뒷산에 올라가서 비닐로 뒤집어 쓰고요,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새벽 맞을 때까지 하나님 찾고, 소위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한다는 것처럼 정말 주님 부르러가면서 산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들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것들이 풍족해지자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사단의 아주 나쁜 속임 가운데 하나가 온라인으로 비대면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교회는 안 가고 이렇게 텔레비 앞에서 핸드폰 들여다보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하는 것을 아주 경홀히 여기는 잘못된 생각을 주어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 돈이면 최고이고, 돈 가지고 인생을 즐기며 살다 죽으면 그대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이면, 주말이면 산으로 들러나가서 즐기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주일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거 쓸모없는 일이고 심지어는 손해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날까?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온 세상이 다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700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면서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범죄율이 급증을 했어요. 동부에는 대낮에도 살인 강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안들 혐오, 가정이 파괴되고, 이 미국의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페타닐이라고 하는 이 말기암 환자들에게 극소량만 사용하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 마약으로 유통돼 가지고요, 한참 살아가야 될 젊은이들이 그 마약 때문에 순식간에 목숨을 잃는 일이 지금 이 미국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어떤 나라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에 우상을 만들어 팔던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불구하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서 독자 이삭이라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인간적인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머리를 써서 거부가 되고 복 있는 인생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게 전부였습니다.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집을 떠났던 야곱은 훗날 형 에서에게 자기가 얻은 가축들 양소 많이 나눠주고도 풍요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이유도 단 한 가지입니다. 돌 하나를 취해 머리를 뉘어 안식했듯이 자신의 생각을 모든 인생의 주권 되시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죽음의 응동에 던져지기도 했고 물설고 낯설은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도 했고 좀처럼 가기 힘들다고 하는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옥에서 건짐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갈 때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존귀한 자로 세움받게 됐습니다. 그 이유 역시도 단 한 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건져내 주셨어요. 종살이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했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형통함을 주시고 가정 총무로 존귀하게 세워주셨어요.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지요.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서 사람들로부터 은혜 받겨서 간수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애굽의 모든 박사,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던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8 형제들 가운데 막내로서 다른 형제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있을 때 홀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막내 아들 이 다윗을 왕따를 시켰고 형들도 다 왕따를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키도 작고 보잘것 없었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햇빛을 등지고 살 수 있는 식물이 없습니다. 모든 식물은 다 햇빛을 받아야지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역시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참 생명과 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등지고서는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햇빛을 등지는 사람 앞에는 늘 그림자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은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사망과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걱정, 근심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삶이 지금 당장에는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으면 그 좋은 것도 한순간에 다 고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세상에 살면서도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 지켜주시고 산터와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모든 일에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어느 인생이든지 어느 나라 민족이든지 배움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돈이 많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시편 73편 23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같이 늘 주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됨의 한 증거로 안진뱅이도 일으키셨다고 하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시대도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들어보니까요, 방 안에 처박혀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청년들이 한국에요 17만 명이라고 합니다. 17만 명. 20만 명이 육박한다. 문 밖을 나오질 않는 거예요. 방에서 들어누워 있다고 합니다. 아무 꿈도, 안진뱅이가 따로 없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 안진뱅인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우리 김지훈 목사님, 우리 김현태 집사님의 조카 되죠. 이분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교인들도 가서 축하해 줬어요. 이분은 21살 때 에스펜에서 스노보드 타다가 사고로 척추 손상을 해서 전신마비를, 전신마비, 장애인이 됐어요. 조금만 들어놓아도 온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욕창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가까이서 자주 봤어요. 30분마다 몸을 뒤집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잘 때도요, 밤새 이 아버지가 오로라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신데 아들이 중증 장애를 입으니까 아들이 더 심각해지면 안 되니까 목회를 그만하시고 밤이면 그 아들을 돌보는 거예요. 30분마다 뒤집어 주는 게 자기도 잠을 못 자가면서 아들의 몸을 뒤집어, 30분 되면 또 뒤집었지요. 한참 젊은 나이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신마비 장애를 입어서 평생 누워 지내야만 한다는 게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목사님께는, 이 목사님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세워달라고 절규하듯이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좀 이렇게 세워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바로 이렇게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세워주지 않고 도리어 3가지 과제를 주셨다고 합니다. 항상 기도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암송해라,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그 과제를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한 달, 2달. 그러다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PK잖아요. 목사 아들이에요. 그냥 목사 설교 통해서 교회 생활하면서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놀라운 기도 응답과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주기를,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보고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자신과 같이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 음성을 듣고 일어섰어요. 몸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일어서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는 24살 나이, 그 전까지는 공부 담쌓고 있던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서 상담학 공부하고 아일리프 신학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상담학도 석사 학위를 받고 덴버 세미나리에 가서 목회학 석사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복음주의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저도 그때 가서 같이 옆에서 안수했어요. 우리 교인들도 가서 축복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목사님 영국 에딘버러 대학원에서 조직시장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덴버 세미나리에서 학생들 가르쳐요. 그리고 제이드 킴 미니스트리라고 단체를 설립해서 자신과 같이 장애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며 섬기겠다고 그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당연히 절망하고 드러누워 있어야 될 이 목사님을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와 고통을 구속하기에 완벽하시다. 죄로 말미암아 생긴 인간의 상처를 회복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고통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상의 유일한 백신이 되신다.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다. 눈물의 기도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 좌절 가운데 지쳐 쓰러져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소망과 꿈조차 사치로 여겨질 때가 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거룩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전진할 수 있다. 다시 웃을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함께 고통을 견딜 수 있고, 함께 그날을 꿈꾸고 세워나가는 그 천국을 우리의 삶과 교회의 공동체 안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목사님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물질이, 세상의 권력이 목사님 이렇게 세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눈먼 사람들 눈에 들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걷게 하시고, 죄악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그 죄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김오구리로 하여금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 소리를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이 주고 사망 가운데 헤매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다시 살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에게 천국 복음이 들려지게 하셔서 참된 기쁨과 영생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좀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추운 겨울날 시골 어느 교회 장로님이 안방에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입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박떡이 먹고 싶다 혼잣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며느리가요, 얼른 부엌으로 나가서 장로님께 맛있는 호박떡을 해드리려고 시루에다가 하얀 떡가루를 넣고 호박을 잘게 썰어서 이렇게 넣었어요. 장로님은 안방에서 성경책을 읽고, 부인 권사님은 바느질을 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호박떡이 나올까 기만을 기다리면서 이게 침을 삼켰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무리 부를 때도 시루에서 김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다급해진 이 며느리가요, 더 세게 불을 지폈어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 꽝 하고는 소리와 함께 그만 떡시루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루 속에 물을 붓고 지펴야 하는데 물은 깜빡 잊고 불만 세게 뗀 것 때문에 시루가 터져버렸던 것입니다. 안에 있던 떡가루, 호박 다 쏟아져 나오고 꽝 하는 소리에 놀라서 장로님하고 권사님 부엌으로 쫓아나왔어요. 며느리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요 맹추야 정신이 있냐 없냐 야단일 텐데, 권사님 말씀이 아가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었어야 했는데 너만 부엌에 내보내고 방에만 있었구나,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소리의 며느리는 아닙니다 어머님, 어머니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물을 붓지 않은 제가 잘못이지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장로님 역시도 아니다. 내 잘못이구나. 늙은 것이 괜히 호박떡 얘기를 해서 온 가족을 놀라게 했구나. 아가야, 내 잘못이다. 용서해라. 그럴 때 마침 물을 길어온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물을 빨리 길어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가 물을 길어오다가 친구를 만나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늦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하세요. 라면서 서로가 다 용서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정이 천국이죠. 우리들도 이와 같은 천국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돈 많아봐야 다 싸우고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줘서 그 부모의 마음속에도 자식의 마음속에도 다 예수님이 있으셔서 예수님께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실 때 축복, 행복, 작은 천국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
이것밖에는 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이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져 쓰러지는 걸 가리켜요. 그런데 실족이라는 이 성경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음이 상하지 않는, 의심을 품지 않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진리를 따르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부터 욕을 들어먹는 일이 있더라도, 힘들더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 구주 되심에 의심을 품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시작하셨잖아요.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좋으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복이 다 그 안에 있고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예수님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는 삶 속에 아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내 가정에 모시고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에 모실 때 그 사람은 그 일에 예수님 메시아 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한번 보세요. 잔치가 막 흥에 달았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한참 흥겨워야 할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제는 그 결혼잔치는 분위기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사라질 기쁨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전보다도 더 기쁜 잔치 자리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을 초대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으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윌리엄 템플의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한 가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백화점에 싹 들어가서는 아무도 모르게 물건들마다 가격표를 다 바꿔놨어요. 다 비싼 것에는 싼 가격표를 붙여놓고 싼 가격표에는 비싼 걸 붙여놨어요. 다음날 여느 때같이 백화점이 오픈을 했어요. 손님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재미있는 것은 점원들이나 손님들이나 어느 누구도 무슨 말 한마디도 없이 거기 가격표 붙은 대로 다 그대로 돈을 주고 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이와 같다고 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 그 가치를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무슨 숨이 있습니까? 돈이 무슨 손이 있습니까? 그런데 불에 태워지면 없어질 그 돈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려가는 거죠. 돈을 만몬,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 그게 가치가 있다고. 그리고는 거기 다 몰려가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주보 칼럼에 우리 교회에서 전에 전도사로 사역하셨던 장종일 목사님 제가 좀 썼어요. 이 장종일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어요. 한국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무역회사를 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무역회사 다 때려치고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 MDB 과정에 들어가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학위를 마치고 이 미국에서 내가 상담학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덴버로 왔어요. 덴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덴버 세미나리 다니면서 3년 동안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장종일 전도사님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애들이 3명이나 있어요. 어떻게든지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공부하는 학생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한 게 뭐냐? 거라지 세일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토요일날 거라지 세일을 딱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즐거운 물품을 싸게 사가지고 그거를 몇 배나 벌게 해요. 거기서 그래서 수익을 남겨갖고 그걸로 생활을 하시고, 마침 이제 캘리포니아 가셔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목사님 안수 보좌 좀 해주세요. 캘리포니아를 갔어요. 갔더니 집이 괜찮은데 거라지에 물건이 꽉 차 있는 거야. 아유, 목사님 뭐예요? 그랬더니 여기서도 제가 그거예요. 목사님 아시다시피 덴버보다도 여기 캘리포니아 물가가 얼마나, 집세가 얼마나 비싸요? 물가가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틈틈이 이거 또 여전히 아르바이트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생활이 돼요. 예, 뭐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먹고 살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내가 놀랬어. 부모님이 중앙시장에서 사업하셨거든요. 그 기질이 우리 목사님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하느냐 그랬더니 딱 한 가지를 가르쳐 주더라. 목사님, 물건의 가치를 알아볼 줄 아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모르니까 내놓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딱 보면 저거 가치 있다.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가치를 몰라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참보배 되심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갈릴리 호수 주변의 가난한 동네 나사렛 출신의 목수아로밖에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구원하셨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자리에 내놓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찮게 여겨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인생이 뭐 짧지, 내가 즐길 만큼 즐기고 그냥 가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건축자의 버린돌이 성전 모퉁이 돌이 됐다고. 이 말씀같이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알고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님이 다 인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 붙잡아 주시고 자녀 붙잡아 주셔서 다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저기 뒤에 맨 뒤에 앉아있는 우리 엘리자베스 자매님을 보면 진심으로 감사해요. 엘리자베스 자매님 보면,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계시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분이 시각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오고 가는 일이 불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말린 형제하고 우리 박윤수 성도님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매주일마다 집에 가서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하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 엘리자베스 자매는 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이민을 오셨던 것 같아요. 저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각장애인이 되신 분이에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으신 분들도 힘들겠지만 나중에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으신 그 삶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저번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으셔서 그랬는지, 또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감사하고 참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교회 외국인 번역 시스템도 잘 되어 있지 않아요. 통역자도 없어요. 저는 이 시간에도 한국말로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저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국말을 들으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육신적인 눈은 볼 수 없다고 해도 영의 눈이 띄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 해서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됐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죄에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편 144편 12절 1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이 뭘 말하는 겁니까? 자녀들이 받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존귀한 자들로 쓰임받는, 잘하면서요. 13절, 우리의 곳간에는 백국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일하서 감당하는 땀 흘려서 일하는 감당하는 일들마다 곡식이 풍성하고 가축들도 살이 찌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14절 후반절에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거는 마치 야베스가 역대상 4장에서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에 터를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 말씀처럼 삶에 아무런 환난이나 근심이 없다는 걸, 내가 가서 막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축복이 어디서부터 부어지느냐?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식들 출세하고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돈 주고 뭐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믿음의 삶 잘 살고 부모 공경할 줄도 알고, 그래서 복 받을 일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경외하는 인생, 그 가정에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그 보화를 땅 속에 묻어두고는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발견한 보화가 그동안 자기가 수고해서 얻고 움켜쥐고 그랬던 모든 것들보다도 더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참 보호하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보호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늘 품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복이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 있으면 그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예수님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세상 것 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세례요한같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서 경외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으셨던 것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코로나 여러분 100만 명이 100만 명, 웬만한 큰 도시 인구 전체가 다 몰살한 것과 똑같습니다. 미국만 해도 100만 명. 그렇게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는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좋은 집에, 좋은 비즈니스에, 좋은 환경에 끼니 걱정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한번 보세요. 대포 소리 나면 심장이 떨려서 숨어 들어가는, 매일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공포 가운데 살지 않고 지금같이 잘 살 수 있게 된 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다,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 받았으면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더 잘 믿어요. 그래야 이 말씀 진리예요. 다윗이 시편 23편 6절 마지막 절에 고백하기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따르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간디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잊은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고 하나님을 늘 마음 중심에 모셔서 더욱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과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많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